저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또 그 본격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의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짓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때에 저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인생의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소리, 척박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위하여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꾸어지는 그러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 오만한 그 높은 산, 또 낮은 그 골짜기, 그 공허한 인생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어떤 그 말씀을 저의 청년의 때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그 인생의 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학사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이방 땅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친히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그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리라. 에스라가 결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주시면서 너 역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셨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약 14, 15년 동안 성경 66권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각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한 그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있으나 그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 약 400여 년의 어떤 그 삶이
이스라엘의 그 삶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자가 이 길갈에서부터 이 복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죠. 무엇을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느냐?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앞날에 올무가 되어지고 말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진노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곳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지명의 이름이 복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역사가 결국에는 통곡의 그 역사로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사사기서 3장 7절부터는 우리가 그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사사기 16장까지 마지막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 메소포타미아, 또 미디안, 또 모압, 이 블레셋 등 수많은 나라들, 그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역사는 더더욱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그 실패의 역사가 왜 나타났는가? 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을 심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두 사건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집에 있는 그 미가 집을 중심으로 한 사건과 또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사건이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두 사건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의 그 집과 그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 그 사건이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 나왔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거기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유다 지파가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은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그곳을 떠나 이 베들레헴을 떠나 그가 거류할 곳을 그가 머물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인데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 관해서, 레위인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그 전후 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 언약 갱신을 하는 그 언약 갱신의 그 법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여리고 성읍이죠. 맞습니다. 여리고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어떤 그 지역을 놓고 보면은 중부 지역에, 중앙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북쪽으로 이 그 베델과 이 세겜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베델과 세겜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극히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베델과 이 세겜 지역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겜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겜 지역에 들어가면 두 개의 그 산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바위산입니다. 황무한 산이에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은 그 나무가 우거진 풍성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사이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큰 소리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 40여 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1세대들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광경을 모르기 때문에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12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주의 말씀,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적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물음이 뭐였습니까? 장색의 손으로 이 조각한 것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한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부어서 딱 입히는 거잖아요. 입혀서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려 12번에 걸쳐서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선포가 돼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죠.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복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적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걸쳐서 언약적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나타나는 언약적 심판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칼의 재앙,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의 재앙을 당할 것이고, 또 기근의 재앙,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언약 갱신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이죠. 12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땅,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 땅을 그처럼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돼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레위 지파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땅을 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소출한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은 어느 한 장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하나님께서 4개의 성읍을 준비해놔라. 그렇게 해서 이 4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니까 총 몇 개의 성입니까? 48개의 성이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개의 그 성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흩어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2 지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래서 11조를 명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먹게끔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10분의 1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10분의 1을 별도로 또 준비하라. 그러니까 10의 2조죠. 그럼 왜 10분의 1을 또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자기 마을에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마을은 A 마을의 그 바알 신들, B 마을은 B 마을의 바알 신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되었음을 너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1년에 3번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너희들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 경비를 위해서 10분의 1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너희들 가족만 가지 말고 너희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그 경비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10의 2조를 준비하라,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보면 10의 2조가 아니라 10의 3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11조를 준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년이 7년째가 안식년인데 3년 그러니까 3년째 6년째, 이 3년째 6년째 되던 해는 너희들 또 10분의 1을 준비해라. 11조를 또 준비해라. 왜냐하면 그 11조를 모아놨다가 고아와 또 이 과부와 그 나그네를 위해서 그 11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10분의 1을 사용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상 10의 3조를 그처럼 준비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행 경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라 라는 명령으로 10의 3조를 그처럼 준비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섬겨야 되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생명을 걸고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있던 이 레위인, 이 청년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 그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지금 신앙의 한 단면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지역에 살았던 이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오늘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미가가 제안을 한 것이죠. 이 레위인 청년에게 우리 집에 와서,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1년에 은 10개를 줄 것이고 의복 한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하겠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 고마운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그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에서 이처럼 월급을 받고 1년 동안의 어떤 그 삭슬 받고 먹고 마시고 의복 한 벌을 받는 그 조건으로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나니까 미가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12, 13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의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심판을 주실까요? 지금 미가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상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내용도 그 보면은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그리고 그 어머니에 의해서 결국 은 200개를 들여서 그 우상을 만들어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신당 안에는 에봇이 있잖아요. 이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사기 8장에 보면 에봇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내용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이 흉패가 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일들을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자기 집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봇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때 당시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안치해 놓고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상태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음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음란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그 영적 남편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국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뒀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을 파기한 그 행위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지금 어때요? 자기 신당에 그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빔 역시 장래 일을 점치는 그 가정의 그 작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염원하는 그 미가의 마음이 이 신당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미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레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은 10개와 의복 한 벌, 또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나 레위 지파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무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레위 이 청년 역시 지금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그가 그 미가 집에서 그 제사장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나중에 이제 18장에서 그러한 사실이 또 드러나는데, 이 미가가 그 레윈 이 청년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됐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이 미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큰 영향력을 누리겠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더 많은 명예를 누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중에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굴까요? 성경은 이 청년의 그 이름을 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이 레위인 청년의 그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는 거예요.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잖아요. 게르솜이 낳은 아들이 이 요나단, 이 레위인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모세의 손자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되고 그의 어떤 그 후손들도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단 지파의 그 성읍에서 그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시대가 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합니까? 이 미가가 그의 그 집 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어떤 그 모든 그 우상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길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 새긴 우상을 그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런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무지하니까 열심으로 자기의 의에 힘입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치 않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삶을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결국 사사시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400여 년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시대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나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 문제 놓고 나서 참 그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만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열심히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완벽해야 된다. 뭐가 완벽합니까? 하니까 부부가 완벽해야 된다. 아마 그 의미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만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또 부부가 완벽해야 되고
또 자녀도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구원이 있다는 그 의미겠죠. 그리고 물질도 완벽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이게 성공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건강도 완벽해야 된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 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한 열심이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과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것처럼 거짓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열심히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정작 하나님의 그 의를 배격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그 지식이 없으면 이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가와 같이 이처럼 열심히 있으나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복을 내리시겠지 했지만 다른 지식이 아니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작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말라기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야말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식은 없는데 열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가와 같은 그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국은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기쁨이요, 우리의 어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리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